좋으신 주님,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결박들이 풀어지는 이 역사가 주님 1세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는 나의 역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거기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그랬죠. 따라하겠습니다. 도움의 천사가 오다. 이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진지라 그랬죠. 모든 묶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이제 보내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여기에 헤롯 왕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핍박을 했는데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헤롯이 한 5명 나와요. 여기 이제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지금 야고보는 2절에 보시면 이제 순교를 당했고 또 지금 순교 당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이제 야고보는 벌써 순교했고 베드로는 지금 내일 되면 이제 처형당하는 이제 상당히 이제 절망적이고 이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이제 너무너무 막막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지금 이렇게 갇혀서 어떻게 있느냐? 6절에 이제 보십시오. 두 쇠사슬에 매여 있죠.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어요. 갇혀 있고 매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두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이제 군인 4명이 사교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제 곧 죽게 됐고 이 상황이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 이제 감옥에 들어간 지가 이제 3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교회가 자 어떻게 하느냐? 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이 역사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역사가 오늘 내게 일어날 역사예요. 지금 베드로는 사방으로 이제 감옥에 갇혔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묶여 있고 군인 4명이 사교대로 이제 지금
옆에서 지키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가능으로 보여요, 불가능으로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 보세요. 기도의 제일 큰 은혜는 이 상황이, 기도하기 전에는 이제 베드로 이제 죽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죽게 되게 되면 교회에도 이제 큰 위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제 죽음의 위기지만은 교회 전체로도 너무너무 큰 위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죽을 상황이 아니라 기도하면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상황이에요. 간정의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이제 제일 큰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가 되는, 이게 기도가 되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모든 이 감옥의 문을 열어젖히고 나의 모든 이 묶고 있던 이 결박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느냐? 베드로는 여기에 지금 쇠사슬에서 풀려나잖아요. 나는 감옥에 지금 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묶여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돈에. 그러니까 돈에 묶여 있으면 여기에 내가 뭘 못해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묶임들이 풀어줘야 돼요.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묶여 있으면, 묶여 있는 증거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게 뭐냐면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걸 도움의 천사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묶여 있느냐? 제일 많이 묶인 데가 이제 물질에 묶여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는 건 뭐냐면 세상 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전에 즐기던 그 습관들 못 끊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술, 담배 이전에 이제 습관들이에요. 말하는 것들이든지, 쉽게 내가 이제 삐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직도 내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만 이렇게 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묶여 있느냐? 자세히 잘 보면 질병에 이렇게 묶여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1, 사역의 3분의 1이 뭐냐면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나의 모든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묶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바로 다 해결해 주지, 왜 이렇게 가게 하냐,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해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요 간절함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갈망함이에요. 요 사모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불이 뭐냐면 요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간절함이 안 온다는 거예요. 불이 자꾸 꺼져요. 자꾸 이제 식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계속해서 붙이도록 이제 때론 여기에 이제 이 묶임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여기에 갇힐 수가 없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계속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느냐? 대부분 우리의 이런 환경에 이렇게 현실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묶인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눌린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절망적인 상황, 죽을 상황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역사할 상황이다. 제일 먼저 눈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 이 은혜가 이제 기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시작하기 전하고 기도 시작 후하고 이제 기도에 영이 이렇게 딱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를 바꿔요. 예, 나를 바꿔준다고. 그리고 두 번째 눈을 바꿔주고, 나를 바꾸는데 첫 번째는 눈을 바꿔주고 두 번째 뭘 바꿔주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절박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알면, 예수님 알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자요. 예.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다 자지요. 그런데 내일 이제 베드로가 죽게 돼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밤을 새워 지금 뭘 하느냐? 철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철야를 하고 있는데 내일 죽는 베드로는 세 번째. 이게 이제 응답이에요. 온 교회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 되면 이제 베드로는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벌써 순교했고 자기도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현실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아도 이 생명은 여기 있는 헤롯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 어떤 은혜냐? 이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을 줘요. 두렵지 않아요. 자, 그 은혜가 어디 오느냐? 6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두 수세살에 매여서 뭐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못 자요. 그런데 자는 것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줘요. 그러니까 내게 이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눈이 열리고, 즉 영안이 열리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에 기도에 불이 붙고 이게 간절이에요. 자, 세 번째 은혜가 따라합니다. 맡겨지고, 맡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내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맡겨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기도를 바로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 증거고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들이에요.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호련히, 자, 7절, 자,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랬죠. 호련히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는 상황이에요. 호련히가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천사를 보내느냐? 이때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천사의 인도를 따르면 돼요. 따릅니다. 천사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 인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여기는 이제 진짜 천사인데 대부분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이걸 풀어줘요. 진짜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천사가 이제 인도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이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7절 계속 옥중부터 있습니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진지라. 자, 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쇠사슬이 벗어진지라. 나의 모든 이 묶임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묶여 있을 때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지금 오늘 베드로의 쇠사슬을 그 손에서 다 풀어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하나님 이 결박들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다 풀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보세요. 10절, 자, 9절 먼저 읽습니다.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인도를 따라가니까 계속 있습니다. 이게 실제인데, 따라합니다. 꿈 같은 삶이 열어진다. 꿈인가 환상인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전혀 이런 눌림이나 묶임이나 이런 게 없이 자유와 해방과 감격이 이 속에서 지금 용수숨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삶이 그대로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듯이 내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자녀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렇게 가게 되면,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자,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닫혀있던 문들이 도무지 그렇게 해서도 열려지지 않던 그 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저절로 열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가야 돼요. 이 모든 이 역사가, 자, 마지막 이제 7번째 이제 봅니다. 어디 보시느냐? 19절을 읽고 23절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뭐예요?
나를 지금 결박했던, 억압했던 16명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리해 줍니다. 예. 내가 지금 돈 문제로 또 질병으로 또 세상줄에 매여 있고 그리고 이 환경에 매여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헤롯이 박해를 가왔거든요. 헤롯이 지금 여기 있는 야고보를 목을 베었거든요. 그럼 이 헤롯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자, 23절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기도의 비밀.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니까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오늘 첫 번째 기도는 거기에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 요 부분이 여러분 속에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꿉니다. 그리고 모든 묶임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닫혀있던 문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 제칩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냥 되어져요. 그게 뭐냐? 자, 세 가지를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아까 기도할 때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더라? 5절에 따릅니다. 간절히. 간절히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음이 쏟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쏟아 주신 거예요. 여기 이제 기도의 불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연불하듯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쏟아지게 되면 역사가 없어요. 반드시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짧게 기도하지만은 새벽에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내 속에 내 속인데 누구 속이냐?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이게 붙여져요. 오늘 특히 이제 제일 큰 은혜가 저는 이 은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놓고 딱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저는 이제 군생활 중에 군종하면서 이걸 이제 경험했더랬어요. 이제 최전방에 이렇게 있을 때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이제 소초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이제 이 간절함과 더불어 이제 허리가 이제 끊어질 것 같은 이제 그게 와요. 이 끊어질 것 같은 그 해산에 이 기도를 탁 하고 나면 가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해서 제가 이제 늘 그게 그때 일어났던 역사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 죽게 된 이 상황이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있는 이 상황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정으로 전부 다 이걸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런 걸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예, 그냥 그렇게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키면 이 응답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두 번째 은혜가 오는데 두 번째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기도가 쫙 되어집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 응답이 오는데 천사를 보내서 이제 막 풀어지고 막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이제 저절로 열어지지요. 예, 기도 속에서 먼저 되어지고 삶 속에서 되어져요. 예,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이제 쫙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쫙 받으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르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기도의 줄이 강력한 기도의 줄이 붙잡아집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의 힘이 기도할 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부 이제 기도를 깊이 못 하고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피차 바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런 걸 몰라. 근데 이전에는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전부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와 성령은 같이 나가요. 기도와 성령과 말씀은 지금 같이 가는데 여기서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자, 따라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지금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예요.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분량이 차는 기도.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느냐면 기도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이 채워지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도가 올라가야 양이 차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은 기도가 이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잘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응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내 속에 아까 내한테 이제 바로 와요. 그게 따릅니다. 눈이 바꿔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바꿔지면 이제 요 세 가지를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눈이 바꿔지고 제일 먼저 이게 눈이 바꿔지고 따릅니다. 마음이 이제 쏟아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쏟아져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맹성맹성해. 아직 그 안에 세상 사랑이 있든지 쓴뿌리가 있든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기도가 차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 이럴 때 기도가 이렇게 안 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이제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원망하면, 불평하면, 탓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자꾸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는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고 이제 죽을 상황이라고 보잖아요. 이제 베드로 끝났다 이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여기에 탓하겠어요? 저 헤롯 죽일 놈 막 이제 헤롯을 씹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이란 이 상황 환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내 자신에 오는 마음이 쏟아지고 눈이 바뀌고 내 마음에 이 감옥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베드로처럼 안식에 들어가는 잠을 잘 수 있는 맡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씹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 자, 두 번째 뭘 점검하느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원망이 이제 탓하는 게 여기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예. 그리고 더 나가면 하면 따라합니다. 적대하는 마음. 한을 품는 거예요. 한을. 에? 막 두고 보자 해가지고 철화를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철화를 해요. 내가 이제 막 열받아서 씩씩대 보면 절대 안 졸려요. 졸음의 영이 다 물러가더라고. 화를 내가지고 뚜껑이 확 열리 보면 잠이 안 와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철화를 하면 잠이 와야 안 와요. 나중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쳐서 졸리는 거라. 근데 안 졸린 사람을 딱 보니까 뭐냐면 이 안에 독을 품으면 안 졸리는 거라. 그러면 요 독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깊은 기도는 안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처를 품으면 안 돼요. 은혜를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품으면 이제 기도가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깊이 된다는 거예요. 태풍을 치는데 그 핵 속으로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고요해요.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탁 붙들어요. 자, 세 번째,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그랬죠. 자꾸 내 속에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탓이 나오면 영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스크래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탁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보혈로 오면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기도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기도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로 살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기도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하기는 준비했지. 늘 인생에 변수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변수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재료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안경을, 하나님의 안경을 탁 세워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이 뜻과 계획이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이게 바로 기적의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곧 천사를 보내시겠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간절함이 내게도 마음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이 분량이 차서 오늘 베드로의 모든 이 결박 묶임들이 다 풀어진 것처럼 천사의 도움이 와서 다 문들이 다 저절로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역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이 은혜가 평생 연애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주님이 안 내면 안 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기적의 상황이고
응답의 상황이고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맡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기도하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기도할 상황이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3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